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요한 1, 2, 3, 4, 베드로 전후서 모든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그리고 에스겔에서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러고요. 바로 그 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더 근심케 하는가 라는 또 우리나라 이 시대에 걸맞는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2만 명의 군사가 밀려 들어와도 끄떡이 없을 만큼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삼 요즘 많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정말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과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또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지만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땅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지요. 역대 조선이라던가 고구려 그리고 이런 삼국시대나 이런 시대에도 어떤 사람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은 때로는 비를 내려서 많은 사람에게 풍요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의 작금의 이 교회의 모습과 또 세상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가면서 가장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목회가 되었던 어떤 선교가 되었던 주의 일이 되었던 하나님이 다 막으시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100일이든 여러분 1000일이든 1년이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으면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근심케 되는지를 주님은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돈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런 군수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모든 자들을 봉사직으로 돌린다면 그들이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헌신으로만 간다면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하등의 그 가치가 있는 것에 주님은 목숨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만 갖고 계셨어요. 왜? 이 세상 쓰레기 될 거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 땅, 돈, 물질, 명예 모두 다 이 세상 주님 오시면 쓰레기밖에 될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면서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보시죠. 그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마귀와 그와 같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근심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누구에게도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이 믿음도 아닌 뭣도 아닌 이상한 것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여기 안에 부당하고 억울한 게 가득 차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한절히 여기지 못한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셔봐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에 이 돈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살인자로 만들고 우리를 뭐로 만드냐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라는 개념만 보시면 안 돼요. 돈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남의 주머니 걸 뺏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을 학대를 해야 돼요. 권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게 뭐냐는 불안한 미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때?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는 자는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근심하고 우울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확 집어삼켜버려요. 왜 그러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 가면 되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케 하는 거예요. 걱정케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총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게 누군가를 잘 되게 하고 누군가를 잘 나가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서 더 잘 되게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명예욕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주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뜻을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얘기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처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것이죠.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막 헷갈립니다. 왜 헷갈립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욕망은 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과 결단이 나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목표를 크게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물질을 많이 주면은 또 이걸 어떻게 하고 착복을 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단체 총회장이 돼서 보니까 이 총회의 재산이 너무 많어. 이걸 내가 어떻게 삥땅 쳐먹지?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살아가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고민이요,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돈 하나를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베풀어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자 합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아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정치예요. 그걸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봐보세요. 어제 서초동에 200만 명이 모였답니다. 나라와 경제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취업 자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방송에 보도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좋은 면도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저들이 스스로 우리가 불의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지금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받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뭐였어요? 교회의 근심이 커지니 그게 골마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말씀에서는 두 벌 신발 두 벌의 옷을 갖지 말아라.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을 알기 시작을 해요. 저걸 언제 다 쓴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는 거기에 뭐예요? 은혜를 주기 시작해. 마귀가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야, 너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네가 은퇴했을 때 교회에서 너를 책임져 줄 것 같냐? 네가 이렇게 해서 챙겨야지.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젊어서 놀러 다녀라. 젊어서 여행 다녀라. 말합니다. 늙으면 못한다. 노래도 있습니다. 응? 나이가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수십억이 있고 별장이 있습니다. 예, 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도 갈 데 없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 목회를 했으니까 좋은 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편히 쉬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막 궁색하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걸 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죽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돈, 이 엄청난 11조 헌금 내 아들이 물려받고 내 손자가 물려받아야지. 누가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나님이 과연 천국에서 그를 받아주실까요? 절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주님. 여기서 성경 말하는 것은 뭐냐? 불법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키지 못해서도 회개치 않은 자들이라고. 마지막 기회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까지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근심을 많이 하고 삽니다. 또 걱정도 합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오해도 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을까요? 응? 능력이 나간들 병을 고친들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영혼을 살리러 가는 것에 있어서 브리스겔라 아굴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지 않기는 평신도들이 받지 못한다면, 바울과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주의 일은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뭐 했어요? 주의 일에 전력을 다했잖아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존망이 다 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주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종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같이 하는 자들이 뭐로 나갔냐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죽었다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그걸 뭘로 발견하겠냐는 거죠. 죽이려고 합니다. 더 누르고 더 억압하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돈 때문에 그럽니다. 이 명령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가는 길에 있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않고 세상이 그들을 향해 손을 지르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할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걸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다음 세상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고 내가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이상한 원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인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검찰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다 돌아갑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청렴해지고 깨끗해지고 영혼을 위해서 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주님이 또 우리를 이 작금의 사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습의 문제 때문에 그걸 여러분 총회 재판국에서 그랬답니다. 세습 우리는 안 된다. 반대 딱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우리가 이 교단에서 나가서 독립교단으로 가던 무소속으로 있던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 큰 교단의 배경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게 천국 가는 거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것에 잡힐 수밖에 없냐? 마귀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렇게 싸워봐서 이긴 것 같은데 또 이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래요? 주의 방법으로만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 공격이 끝이지가 않아요. 응?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수천년간 지금 많은 영혼을 지옥에 보내고 있어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이 돈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가는데 갑자기 차에서 있잖아요. 돈다발이 5만 원짜리 돈다발이 한 세 타발 정도 비닐로 탁 랩으로 싸진 세 타발 정도 탁 떨어졌다 칩시다. 아무도 없어요. 뭐 CCTV도 없고 그 사람들 모르고 계속 갑니다. 에? 아니 지나가는 여러분 고속도로에 꽁 하나가 떨어져 있어. 아이씨 이거 주셔야 하는데 몇 분 동안 아까운 생각이 쫙 들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 돈을 여러분 내가 싣고 가서 그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다 갖다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수표도 아니고 현금으로 5만 원짜리로.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요. 응? 아무도 안 본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오겠어요? 인간인데.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생각은 똑같아요. 다 마음도 같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를 무엇이 근심케 하는가를 다 보면 마귀는 이 근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기를 원하세요.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명예를 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주의 종은 명예를 탐하지 않고 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 뭐가 좋다고 그런 걸 하려고. 동네 이장은 알아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동네 이장은 하나 통장은 하나도
우리 총회장 모른다고 써. 제가 대놓고 그래서 목사님도 웃더라고요. 아니 형님들 생각해 보셔봐. 총회장 누가 알아요? 우리 교단에잖아 그러는 거지. 동네 이장, 이장은 알아요. 우리 동네 이장 누군지 이름 다.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런데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고. 기도하고 복음을 오직 일할 수 있는, 물론 일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는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애들이 건강에 잘 크는가.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굿네이버스네 뭐 유니세프 뭐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얼마나 정말 조그마한 애기들이 5살이는데 막 애기가 성장들이 안 돼 못 먹어서 막 그러고 있는 애기들 그냥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 살잖아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피폐해져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돕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서 근심, 있어서 근심, 더 가지려고 근심,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밀어붙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본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졌고 배움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뭄의 때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죽음도 불사한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 눈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못배임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근심케 했던 모든 것들이 불 일어나서 싹 타버리듯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일 때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보일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짓듯이, 교회가 죄를 져서 세상의 심판을 받고 제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지. 가난하고 힘들고 오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할까 말까, 할머니 2분 3분 남겨놓고 할까 말까 섬에서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아, 나 정말 힘들다 고민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두룩하겠죠, 수두룩해. 응? 그런데 여러분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례비 얼만큼 많이 받고 이거 적은 거 아니, 많이 주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나 보냈으면 주님 인정이라 하겠죠. 올라가들 못했다는 말입니다. 생각외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검찰하고 대통령하고 있어 이거 말한 거하고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에 죄는 붉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말을 해? 여자가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뱀이 먹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누구한테 전가를 하잖아요. 먹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근심이 오는 순간 주님을 바라봤어야죠. 주님을 불렀어야죠. 이게 뭡니까? 주님을 찾았어야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국민들이 다 알게 했어. 어제 그랬답니다. 10만 명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도 200만 명이 모였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우리는 대통령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또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까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듯이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그 더러움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죄악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가지고자 하는 그 더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잘라버렸다고 할 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한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 비트코인이 뭐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를 해줬어요. 군산의 음파유원지에 엘렌린에서는 커피숍이 있는데 첫째 이걸 들으셔야 돼.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한 분이 저랑 같이 있는데 내가 밖으로 나와버렸다. 들을 수가 없어서. 응? 첫째, 성도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응?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럽디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으라고 했다고. 그걸 제가 가르쳤다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 말에 왜 창피했냐.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 현실이 지금 안타까운 뿐이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러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응? 그렇게 해서 건축을 안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군산의 한 교회가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망한 교회가 나왔잖아요. 건축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죄가 볼가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돼지고기 오돌뼈가 붙어있듯이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 좋은 고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딱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걸 얘기를 해줄 때 그랬어요. 도박이요, 도박. 예. 목사가 주식을 하고 목사가 돈 있다고 또 로또 사가지고 긋는 사모님들이 계신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교회들의 대형화를 대형화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성경에 너희 교회를 대형화해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죠. 아멘이시죠? 고린도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왜 문제가 일어났냐면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이 담임 목사직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요. 카자흐스탄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책도 썼어요. 그 교회가요 2만 명 3만 명 모일 때 불이 막 나왔어요. 찬양 부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불이. 근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서 막 뜨거워졌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 헌금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의 목적이 뭐였어요? 거기에서 더 많은 모슬림들과 더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 부흥은. 거기서 돈만 주고 있네, 돈 세고 있네. 그러니 끝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근심이에요. 근심. 주님은 또 이 시대를 이끌 주의 종을 또 파격적인 주의 종을 보낼 겁니다. 또 그를 보낼 때 주님은 근심을 하실 거예요. 저 녀석이 과연 나를 붙들고 나만 의지하고 갈 수 있을까? 전부 다 보내봤지만 자기 명예, 자기 교회 부흥, 나 얼마짜리 강사 이걸로 됐지?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주님의 사정과 심정, 주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종이 누가 있었습니까? 알아야 하죠. 알아야 하지.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엄청난 기회요 축복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이 풍요 속의 빈곤처럼 풍요로운 것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다 버리고 하나님 잡아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었던 돈이 많았던 뭐가 됐던 솔직히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치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처럼 산에 들어가서 죽음이라도 맞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 이 땅이 좋아요. 여기서 좀 더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나이에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런 걱정이 들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과연 이 애들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죠.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걱정도 들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요. 하늘에 쌓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정성도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근심케 하는가?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계속 찔러대요. 미혹해요. 찔러대. 그러니까 찔릴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들어오게 해요. 아,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저거 저렇게 하면 어쩌지? 근심이 들어와.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들게 죽어간 사람. 응? 1987년도 4월 달에 퍽 쳤더니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박종철이에요. 이렇게 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가, 우리가 믿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근심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걱정을 넣어줘봐. 응? 야, 네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 배신당했잖아. 또 다른 교회 간들 무슨 배신 안 당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나 지옥 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다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지혜롭다니까요. 어떻게든 지옥을 보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성과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옥을 보낼게. 내가 이렇게 할게. 계속 보내줘. 내가 너에게 이런 힘을 줄게. 너 공부했지? 그래 공부했어. 좋은 데 써야지. 좋은 데 쓰기는 뭘 좋은 데 써요. 너를 위해서 써야지. 너를 공부했는데 고생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합니다. 비양심적으로. 아무런 이만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병이 들 수밖에 없죠. 영혼이 병이 들어요. 정신이 병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인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더러운 정경유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 주일날 나와서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모태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응? 누군가는 성령을 받아서 체험을 받았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러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인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고 선택권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몰살하려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마치 일정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말살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뭐예요? 다 죽이려고 했던 말모이라는 그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 그때 당시 7살, 8살 된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일본 말을 통해서 일본 말을 하잖아, 애기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지하에서 여러분 초가집에서 가르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누군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버려. 최권능 목사님도 양반 직분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장로가 되면서 양반 직분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았던 인생이 있어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도와달라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일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누군가 피눈물 나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런 근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 일본 놈들이 더 보기 싫고 더 흉물스럽고 그게 싫어서 그거에 기도를 했다면 그건 근심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사투였어요. 내가 죽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에 대한 믿음. 그는 몰라도 오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건 있었지만 영적으로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걱정을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와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더러움 속에서 저 장관 하나 내리려고 온갖 쑤셔대고 이리 쑤셔대고 저리 쑤셔대고 열어보면 부정부패 더럽고 추악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주님이세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도 목사님들 그것도 몰라.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몰라. 자기들 뭐 좀 받으면 교회 유익한 거 좀 받고 땅 좀 저렴하게 사게 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교회가 퉁을 치고 가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이 되고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있어. 가져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너 교회 크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해. 너 성도들 많이 천국에 올라오게 했냐 주님 물어봐요. 너 몇만 명 설교했냐. 제가 하나님 아마 주님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심판받을 때 제가 그래도 한 10만 명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해서 주님 네 성도들 천국에 온 자들 좀 이렇게 명단 좀 불러봐. 그러면 없을 거예요 아마. 뭘 알아야지. 뭐 내 사람이 있어야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한 번이라도 줘봤어야지. 제대로 한번 해봤어야지. 뭘 알아야지. 이미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상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게 없는데 주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에 대한 비유를 몰라 사람들이 그물이 뭔지. 주님이 작은 영혼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주님이 놓아준 그물에 걸리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믿음은 누가 갑니까? 영이 큰 자가 가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런 사람 하나 죽이려고 저 가족 하나 죽이려고 케이크 하나 들고 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거 하면 하나가 그 많은 어머니들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부산이. 이건 너무한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더러운 범죄 조직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하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추악한 자들. 고등학교 졸업한 자가 대학교 총장이라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면 되는 거. 더러운 권력과의 커넥션 가지면 되는 이 세상이 되었어요. 진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밀어붙여 갖고 지하철역에서 이게 교회가 할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권력과 무슨 믿음과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상 5장 6장 7장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은요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이제 할 게 없었어요. 이제 블레셋에게 우겨싸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회를 열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 성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선택한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에게 뭐예요? 이제 네가 서라. 그리고 나를 붙들라. 이걸로 그 모든 근심을 이겨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버티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성경에서는 반복합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주님 떠났다가 또 포로 잡혀갔다가 돌려보내주면 좀 몇십 년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주님 또 속이 이것이 성경의 내용. 그때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깨워요. 기도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는 자를 선택해서 일을 하셔요. 뽕나무 짚고 있다가 가서 자세 안 나오죠. 진짜 그렇게 일을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겉모습 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요즘 외로우실까? 하나님 요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어요. 지금 교회가 200만, 300만, 1000만이 나와서 회개하고 이 나라 전국 각각 네트워크로 해서 막 실시간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에 불이 붙어서 교통마비가 옵니다. 실내 체육관마다 소문이 나서 왜 그러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죽이라는 자와 지키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속았지만 이제는 속지 않는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속지 않는다.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누구에게 드리는지 예배는 알아야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 주님이 마음이 근심이 되니 성령 받은 영혼들은 그 주님의 근심이 기도할 때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근심이죠. 이거는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 10만 원 핸드폰 값을 낼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가서 노가대 한번 뛰고 오면 되는데 그 짓은 하기 싫고 갑니다. 대한민국 병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에? 가보세요. 여러분 국밥집에 가보세요. 내가 동남아시아 지금 여행 왔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응? 그 사람들이 와서 막 향불을 피우고 질서는 지키지도 않고 쓰레기 아무데나 내동댕이 치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나라의 민족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가는 그런 이상한 결혼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걱정입니다. 지방을 많은 것들이 3억짜리를 차고 다녀서 음주운전을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 이러다가 여러분 진짜요. 임꺽정이 때처럼 장길산이 때처럼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나서 진짜 저 총뿌리를 겨누고 저놈들한테 그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들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분노가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극으로. 응?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자기들 너무 무시하니까 그렇게 돼요. 크로아티아가 법이 무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막 훔쳐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지켜지는 것 같냐고 내가 물어봅니다. 기도하고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지켜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판에 아주 그냥 교회가 더러운 걸 다 그냥 수술주고 있어. 응?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도 아이고 성도들 한 명도 나가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한 멋있게 제 하나 나가면 끝날 일을 왜 그러십니까? 나눠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한 명도 저를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주님 붙들어 주님이 더 높은 자리에 또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 성도들이 자기들 영혼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구경도 못 해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영혼이 대한민국의 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걱정이 없습니까? 응? 애들 학교 앞에 문구점 앞에서도 걱정을 하잖아. 애들이 애들이 걱정을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하고 살아. 애들부터. 응? 많이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하고 못 먹으면 병들까봐 걱정하고 이 세상 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에 내가 부족하고 찔렸어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는 무조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슨 잘못이 있을지라도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그런 것들과의 이별을 좀 많이 하고 오직 그래도 주님께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 이런 걸 위해서 돈을 하나로 설명을 했지만 이런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곤란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욕되게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도 그 영혼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무엇으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거, 마귀가 주는 전략에 걸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근심케 합니다.